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또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과 또 그 깨달음을 통한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모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 생활이 충실하게 잘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좀 더 성경적으로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주님의 은혜로 넓힐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 성경에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말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도에 관해서 기도를 충만하게 활용하고 기도를 통해서 힘과 활력을 얻는 기도 생활이 아주 잘 되는 사람은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주제에 비해서 기도에 관해서는 자신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기도에 관해서는 자신도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기도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 시대 사람들이 기도에 관해서는 굉장히 스트러글하는 그러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약하다고 그래요. 기도 생활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 생활이 약하다고 말할 때 대부분이 하는 의미는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게으르기 때문에, 기도가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맥 말은 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이유가 아니라 저는 기도를 하지 않는 또 다른 더 깊은, 더 의미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 생활을 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얼만큼 적절하게 먹느냐가 중요하지 안 좋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매일 새벽에 나가지고 2시간씩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기도 생활이 충만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무엇인가? 저는 기도 생활에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나 가장 커다란 방해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오던 기도라는 것을 왜 하느냐,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우리는 기도 생활이 점점 시들해질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어온 기도 생활은 이런 것들입니다. 네가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열심히 하려라. 하나님께 시간을 두고 끈질기게 긴 시간 열심히 하려면 너의 정성에 감동해서, 또는 거기 장난감 있는 모양이죠. 예, 거기 뒤에 유아실이 있습니다. 유아실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기도에 관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까먹었네요. 우리가 기도에 관한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소망을 하나님께 열심히 끈질기게 아뢰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또는 하나님이 나중에 정말 귀찮아져서 그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으로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책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응답하시더라 라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셨더니
그런 배우자를 주시더라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기도의 핵이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열심히 기도한 배우자의 형상이 아니라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이 훨씬 더 감사하고 다행이죠. 제 기도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돌멩이 한 10번 던져서 한 번 맞은 걸 가지고 일반화해서 책 쓰고 그리고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나도 흉내 내야지라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많던가요?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많던가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한 기도 제목 그대로 들어주신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거꾸로 갈 때도 많더라고요. 근데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성경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뭔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소원을 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잘못된 선입견을 갖게 되었을까?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요. 그래서 씨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나를 가게 해달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나를 가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놈이 안 놔주니까 하나님께서 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네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네가 여호와와 겨루어 싸워서 이겼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래요. 근데 야곱은 특별한 요구 조건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씨름은 나의 인생을 맡아달라는 절박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 나를 당신의 손에 맡기겠다는, 당신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달라는 그러한 절박한 기도였지, 그 안에 하나님 보고 어떤 특별한 자기의 요구 조건을 건 것이 아니죠. 둘째로 누가복음 11장 이런 데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며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어떤 아버지가 있어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것이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까지만 읽고 끝까지 안 읽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읽으면 내가 원하는 좋은 것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주시겠네? 나는 티코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랜저를 주시겠네? 천만의 말씀이죠. 끝까지 읽어보세요. 성경은 항상 끝까지 읽어보세요. 끝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실 것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야곱에게는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마.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너에게 내가 성령을 주겠다. 왜? 성령은 모든 것의 해답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열심히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라가 기도의 잘못된 선입견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지 진정한 기도 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 생활이 왜 필요하냐면 진정한 기도 생활이 없으면 삶의 신앙생활에 힘과 활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생활, 열정을 가진 신앙생활, 지식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대답이 no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가장 위대한 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못 박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피땀을 흘리면서 3번에 걸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실 걸 아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만약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예스라고 대답했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성에 의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과 구원과 용서와 십자가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지옥에 갈 운명에 여전히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에는 당신의 뜻에 맞게 NO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에 NO라는 답을 듣는 것은 전혀 나쁘질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많은 기도가 YES가 되었으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었을 줄 몰라요.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NO라고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NO도 응답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말 깨달으려면 먼저 이것부터 짚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요. 나는 기도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쉽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오면, 8장 26절에 오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어렵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기도할 수 있나? 둘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리고 셋째로 사람들이 가장 의문을 가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왜 기도하나? 첫째, 기도의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는 어떻게 기도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왜 기도하나? 그렇다면 기도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직장에서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여자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십니까? 몰라요, 아직. 그러면 그 기도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왜?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면 하나님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 상태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봤자 죄라는 벽이 막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지난 시간에 5장 11절 12절에서 읽어보았듯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증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증거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진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거듭난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이러한 자들의 기도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떠한 언어를 쓰든지 간에
저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시면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의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 기도밖에 듣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미사 요구를 했지만 하나님 안 들으셨어요.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세리가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기도가 들려졌습니다. 왜? 구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아는 것은 그 담대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담대함의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성경에서 우리, 1인칭 복수 우리라고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인칭 복수인 그들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우리라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항상 들으세요. 무엇이든지.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 제약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는 전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또는 눈 감고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생각과 심지어 탄식까지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입으로 뱉든지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께 중얼거리든지 아니면 길을 가다가 하나님과 대화하든지 모든 것이 기도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까지도 다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 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이고 그것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넘치도록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기도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고통과 고뇌가 심해서 기도할 수 없어서 침대에 누워서 끙끙거리면서 탄식했었습니다. 시편 38편을 보시면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보세요. 나의 탄식이 sighing, 신음이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내 심령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한 고뇌의 탄식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어도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도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우리의 신음 속에 있는 숨어있는 언어도 이해하세요. 왜? 왜냐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주목하고 계세요. 제가 시편 139편을 이번 주에 여러 번 읽었습니다. 오늘 그 예배의 부름으로도 사용하고 여러 번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더 깨닫고 싶어서 머리를 쥐어뜯고 싶어요. 더 깨닫고 싶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편 139편 1편. 여러분 그 주보에 나와 있죠. 예배의 부름 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주보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너무나 생각하고 읽어보고 곱씹어 볼수록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더 깨닫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살펴본다는 것은 그냥 슥 지나가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의해서, 나를 세밀히, 나를 속속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의지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하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계시고 내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말을 하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할 줄 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과 모든 실수와 모든 성공과 모든 실패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늘에 갈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살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을 세밀하게 알고 관심 가진다? 버락 오바마가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들었었다가 4년, 8년 뒤에는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수십억, 수백 개의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관리하시며 그들 하나하나를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의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같이 이 우주 광활한 우주에 봤을 때 이 먼지 알갱이 같은 혹성 지구에 떠있는 개미 같은 여러분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개미같이 먼지 알갱이같이 하잘것없는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아신대요.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나를 아신대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면 뇌가 폭발할 것 같아요. 너무 기이해서. 이거를 깨달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할 것 같아요. 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여러분, 제 와이프도 저를 다 몰라요. 저도 저를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왜? 그분이 나에게 관심 있으셔도 왜 나에게 관심이 있으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우리에게 관심과 주목을 두시고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가면 이 관계를 알게 되면 이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과 나같이 하잘것없는 죄인이 맺고 있는 이 엄청난 관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싶은 질문이 얼마나 많겠어요. Million different questions. 왜 저를 택하셨나요? 왜 저를 사랑하시나요? 왜 저를 보호하시나요? 왜 저를 인도하시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저를 어떻게 쓰실 건가요? 하나님 앞으로 지금 저에게 일어나는 이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언어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지식이 기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언어가, 자발적인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단지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내가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언어들, 그리고 들어야 할 수많은 이야기들,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소원을 아뢰고 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것은 부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는 커뮤니케이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기도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지금도 우주를 움직이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모든 위정자들, 모든 정치인들을 자기의 손아래 주무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열방이 양동이의 물같이 여기시는 이 거대하신 하나님과 나 같은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한다면 우린 서로 듣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5분, 10분 보면서 기도 2시간 할 수 있는 사람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들으면서도 기도할 사람 저는 대단히 신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신기하다고 그러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abomination.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혼자 쏟아내는 기도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14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본문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을 알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의 뜻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대화 가운데,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누가 더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면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이 말을 많이, 여러분 보고하는 그런 자리를 빼고 누가 더 말을 많이 하고 주도적으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10마디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을 몇 마디 들어야 될까요?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전통 중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뜨겁게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 여러분 한국 사람이 오늘 그 성가대 찬양 같은 것이 한국 사람의 한이라는 것을 자극하죠. 외국인들은 잘 이해 못하는 단어 한. 한은 무엇입니까? Deep-seated agony 이런 것입니다. 마음 깊이 있는 이 고뇌를 쏟아붓는 기도하는 것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난 다음에 무슨 대포 쏘듯이 온 교인이 함성을 질러가면서 했던 말 또 하면서 하나님께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귀가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어디 외출했습니까? 낮잠을 주무시나요? 하나님 깨우려고? 성경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때문에 감동받아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어떤 터져 나오는 그런 기도와 억지로 인간이 연출해내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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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바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사포 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경입니다. 우리 전통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성경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치 노래방에서 소리 지르면서 스트레스 풀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려야지 기도였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저도 옛날에 시도해봤는데 몇 번 해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성령 충만의 뜨거운 모습을 억지로 연출하려는 시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말이 빨리 나올 수가 있는지 저는 신기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할 때 빨리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다가도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멈추고 들으라고 하시면.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리고 기도는 오늘 14절에 오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을 알고 그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가증한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15장 7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구하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충분히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반응과 나의 고백과 나의 도와달라는 절규가 기도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 때 있죠. 그럴 때 그냥 냅두면 하나님 돈 더 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밖에 안 나오겠죠. 물론 하나님께 힘들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라.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만족할 줄 아는, 내가 평강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을 배우라고 경제적 궁핍이 주어졌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 원하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40일 대학 입시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항상 중심은 하나님이지 어떤 이슈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것은 절에 가서 할 수도 있어요. 무당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성공하고 여러분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시면 공부하라고 패세요. 공부 열심히 하도록. 정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도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이 기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몰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힘과 뜻을 내 생각대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전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어필해서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이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오래 할수록 고집과 아집이 세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할수록. 그리고 이 교만해지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셨다고. 그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아닐 가망이 100%입니다. 기도를 오래 할수록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같은 기도를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남편을 힘들게 해서 우리 집의 일은 아니고요. 와이프가 남편을 힘들어해서 저 와이프 좀 하나님 패주세요. 상황이 안 좋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제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저의 내면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자기한테 있어서 괴로웠어요. 무엇인지 몰라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욕이라고 들고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 들고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육신의 가시가 자기한테 있어서 괴로웠는데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이 사단의 이 올무를 제거해달라고 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나요? 안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강해짐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에게 그러한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그러한 사탄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그러한 그 육신의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것 속에서, 그 약함 속에서, 네가 네 한계를 느끼는 속에서 내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느니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더 의지하고, 네가 약한 가운데 내가 너를 더 들어써서 강하게 쓰고 있노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주, 깨달은 것이죠.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습니까? 감사하다고. 사단의 가시를 주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왜 기도하나? 왜 기도하나? 지금까지 지금 제가 했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의 대부분 다 된다고. 다 맞습니다. 근데 왜 기도하나? 왜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정하신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왜 기도하는가? 그래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자리매김입니다. 영적인 자리매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생판 다른 두 어떤 그 종류의 이 존재가 만나서 하나가 될 때 굉장히 힘들죠. 맞춰 나가는데. 여러분, 결혼해보면 아세요. 결혼해보시면 약 2, 3개월에, 길게는 6개월의 허니문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맞춤의 시간이 시작되면 깎이고 아픔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원활한 관계가 맺어지면 질서가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서로 간에 기쁨이 주어지죠. 그죠? 이게 결혼 생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다른 존재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 사랑의 하나님, 이기적인 우리, 그죠? 용서의 하나님, 남을 미워하는 우리, 만나서 누가 깎일까요? 누가 깎일까요? 우리가 깎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깎이면서 맞춰지면 내 삶에 질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스며들고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사랑이 뭔지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을 흉내내기 시작하죠. 이게 성화입니다. 기도로만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기 때문에 나는 몰라라라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이 영적인 자리매김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자리매김이 되어가는 사람은 점점 더 내적 평강이 늘어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되죠. 둘째로 왜 기도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쓰임받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쓰임받으면서 우리는 마치 내가 그 일을 함께 하나님과 하면서 나도 하는 것처럼 그러한 스릴을 느끼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아들 사무엘이 가끔 저를 돌게 합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그 미국에 살 때인데 학교에 태워줬다가 태우고 오는데 아빠가 하는 말이 그 전에 장난감 차를 사줬어요. 이 전기로 가는 차를 열심히 잘 몰더니만 아빠 그때 우리가 밴을 몰고 있었는데 이 밴을 자기가 몰 수 있대요. 기가 막혀서. 아빠 내가 몰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몰게. 굉장히 담대한 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몰게. 그래서 뭐 못해 너는. 끝까지 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무릎에 앉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핸들을 잡고 그 작은 손으로 손같이 생기지도 않은 손으로 핸들 위를 잡고 난 다음에 정말 차가 움직이는데 자기가 모는 줄 알아요. 차가 막 돌아가니까 사실은 내가 몰고 있는데 그 스릴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면서. 근데 계속 자기가 모는 줄 알고 교만해서 제가 핸들을 딱 놓으니까 얘가 기겁을 하죠. 차가 엉뚱한 데로 가기 시작하니까. 그때 제가 깨닫는 것이죠. 아하, 아버지가 몰았기 때문에 내가 같이 몰 수 있구나. 이게 기도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이 스릴과 기쁨.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그것에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고 말씀의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이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왜? 신기하니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우리는 소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고 그 바라봄의 현장에 갈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 배우자의 기도대로 기도가 되었으면 아마도 저는 지금 테러블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가망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올바른 뜻으로 응답하세요. 우리가 잘못 기도해도, 우리가 잘못된 동기나 잘못된 목적으로 기도해도, 근시안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길게 보시고 가장 합리적인 합당한 길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내가 말씀에 충실하게 최대한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록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합리적인 뜻으로 응답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틀 안에 항상 데려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앉아서 다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그렇게 계신 분 있다면 마지막으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영어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어를 배우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그 영어 학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인 반, 아이 반, 유치부 반, 주부 반 다 있었는데 가장 영어를 못하는 반이, 가장 잘할 줄 알았는데 못하는 반이 의사들을 한 반 만들었었는데, 메디컬 닥터들을 한 반을 만들었었는데 영어 정말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실수할까봐, 말은 시간의 언어인데 시간의 예술인데 실수할까봐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만 하다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묻고 대답할 시간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음 진도 나가죠. 왜? 말을 안 하니까. 그러면 영어가 늘겠습니까? 안 늘겠습니까? 안 늘어요. 마치 아기가 말을 배워야 되는데 애가 배가 고픈데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애가 이 아버지, 어머니, 제가 위장이 비어가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을 30분 내로 만드셔서 저의 입에 넣어주시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런 아기 봤어요? 그런 아기 없죠. 외계인 아닌 다음에. 아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으앙, 맘마, 뭐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영어를 어떻게 배웁니까? 처음부터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저는 24살 때 영어를 처음 배웠어요. How are you? 하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밖에 몰랐습니다. How are you? 하면 무조건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는 줄 알았어요. 아파도 I'm fine, thank you. 기분이 나빠도 I'm fine, thank you.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소소라는 말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줄 모른대잖아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다 보면 배우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창한 기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스펄전이 미스터 빌인가 누군가를 인용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한 기도, 소심한 기도, 반쯤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 세련되지 않는 입에서 나오는 기도, 이런 기도들은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무시당할지 모르지만 이런 기도들을 경멸하고 비웃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아기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기 전까지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주저하는 말투, 우물거리는 말투, 다소 혼란스러운 크리스찬이 하는 세련되지 못한 기도가 오히려 목사가 하는 아주 유창한 기도보다 교회 안에서 더 값진 기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어의 세련미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도의 영역을 넓히세요. 맨날 자기 직장 얘기, 맨날 자기 가정 얘기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도 기도하시고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신앙의 그릇을 넓히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피가 끓나요? 런닝맨 보면 피가 끓나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이것을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한국 교회의 진정한 복음화. 우리 한국 민족의 진정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피가 끓어야 될 줄 압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복음화가 아니라 십자가를 깨닫는 복음화.
그냥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문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가 매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매달리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앙에 변질된 복음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화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올시다.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은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예수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와 십자가를 이야기해놓고 자기가 잘 살고 더 잘 되고 더 성공하고 더 건강하는데 그것이 이용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을 들여서, 나의 삶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같은 십자가가 완전히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이 말하는 십자가조차도 다른 십자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십자가를 믿는다면 어떻게 동일한 반응과 행동이 안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같은 십자가를 믿으면서 한쪽은 자기의 욕심을 구하고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한쪽에서는 같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어서 점점 더 그쪽으로 희생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려고 할까요? 왜? 그 십자가라는 단어는 동일하지만 그 십자가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앞에 말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액세서리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고, 뒤에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정말로 알아버렸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알아버렸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하실 구속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왜? 그들은 그런 기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지 못하도록, 부르지 못하도록, 세상의 입을 잠잠하게 만들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든 모여있든 그런 기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같은 하잘것 없는 사람의 기도,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눈을 두루 살피면서 지켜보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나를 전심으로 찾는지. 그것이 보잘것없는 어린 한 소년, 소녀일지라도 그 어린 한 소년, 소녀, 다윗과 같은 정말 아들 취급도 못 받았던 그 보잘것없는 소년이 하나님이 위대하게 들어쓰신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말씀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는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함은 우리가 게으른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스며든 사랑을 우리가 더 이상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부숴주시고 우리가 주의 사랑의, 주의 영광의 그 놀라운 십자가를, 그 십자가가, 그 못이 우리의 가슴을 더욱더 깊이 찌르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더 나아가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지상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우리 카비넌트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출발이 그들을 위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